우리 길가의 교회 매년 새해 첫날에 금침 수련회를 갔습니다. 금침이라 하니까 금침을 놔서 무슨 고치는 신유 집행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금침은 금식 침묵을 줄인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 두 끼를 금식합니다. 아침 점심을 금식하고 이제 저녁 때 죽을 먹게 되죠. 그리고 약 8시간 가까운 그 시간인데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많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또 듣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죠. 이 모임을 사모해서 그 며칠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김없이 경험하고 나누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초부터 굶으면 그 해가 좀 빈궁하게 산다 하는 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해 초 하루부터 굶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 침묵 수련회는 우리가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속을 비우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우실 그 놀라운 은혜,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함께 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설거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거지통에 지저분한 그릇을 가지고 다시 거기에 음식을 담지 않아요. 삼척 동자도 그런 모습을 보면 아주 기겁을 할 거예요. 안 돼 엄마, 더러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 영혼에 대한 그릇에는 무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항상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깨끗이 비워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죄인을 향해서 늘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한이 하는 일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는 거예요. 준비하는 역할을 했고, 그 준비가 뭐냐 하면은 깨끗이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길을 닦았고 또 회개 세례를 베푸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처음 하실 때 제일 먼저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먼저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역사심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완벽한 그릇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거룩 그 자체에 인간의 그릇은 없어요.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양털같이 흰 눈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현장으로 함께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으며 또한 그 능력과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길을 닦았는가 하는 것에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받아들일 그러한 준비된 그릇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한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요약을 해봅니다. 즉 결, 격, 겸. 결, 격, 겸. 이것으로 한번 말씀을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 결은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함.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3절 보니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아주 입에 담기 참 힘든 말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이 말은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 자신의 그러한 잘못된 모든 것을 회개하라 하는 강력한 회개의 촉구예요. 회개해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내 뒤에 오시는, 내가 신발끈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 주시는데 그거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충격적인 말을 사용하면서까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깨끗하게 그릇을 준비하거라, 이런 이제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가 베푼 세례가 바로 죄를 씻는 의미예요.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준비해야만이 그 아름다운 메시아,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담아 그 능력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남녀노소 또한 민족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은 임해요. 그러나 누구나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 새겨드려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은 임해요. 그러나 누구나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내 문 가까이 와도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 그걸 누릴 수 있지만 준비 안 된 사람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깨끗한 그릇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담을 수 없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복이나 주고 가시오, 이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 앞에 청소하고 길을 예비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늘 살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으세요. 우리들 다 베풀어 주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생명까지 그 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다 쏟아 부어지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내 삶의 그릇에 담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늘 살피면서 늘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또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도록 늘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까이 가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또 기다리세요. 안타깝게 기다리세요. 동구 밖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비처럼 기다리세요. 돌아올 때 품어주시며 이미 너를 용서했노라, 내가 기다리고 있었노라, 안아주시고 잔치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겁이 많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에게 가장 선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건강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또 여러 물질도 그렇고 합격했다 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비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좋은 것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것만큼 큰 선물이 없어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합니다. 지혜를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내 것인데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베드로의 설교에서 보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거지하고 준비하고 이 아름다운 선물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살피십시오.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늘 바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9년 전이네요. 1907년 1월 6일입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집회가 열렸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죠. 멀리 떨어진 사람도 쌀을 싸가지고 와서 같이 해 먹으면서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수석 장로님이셨어요.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님 많지 않고, 물론 그리암 리라는 이제 미국 선교사가 담임 목사였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언어가 짧잖아요. 물론 한국말을 하셨지만 설교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 많이 이제 메시지를 증거했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때 성령께서 길 장로님의 마음에 강타하셨어요. 너부터 회개해라. 사람들이 운집한 그곳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아간입니다. 아간이라는 인물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때 거기에 보화가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어요. 좋은 옷이 있었어요. 이걸 몰래 숨긴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조그만 성인데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어요. 그 죄 때문에. 이런 탐욕 때문에 그가 이런 큰 민족적인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아간이래요. 길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1년 전에
제 친구가 이제 세상을 뜨면서 길장로 부탁이 있네. 내 재산이 조금 있는데 이걸 조금 관리해 주게. 내 아내는 돈 개념이 없어. 세무를 잘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자네가 좀 이걸 좀 관리해 주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관리를 하면서 미화 $100, 그 당시 꽤 큰 돈입니다. 이걸 좀 자기가 쓴 거예요. 나는 이 가정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 정도 내가 좀 대가는 받아야 되지 않아 하고 슬쩍 한 게 마음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그걸 고백했으면 내일 그 부인에게 가서 이거 돌려드리겠습니다. 회개했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저쪽에서 사람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쪽에서 또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런 죄를 지어서 막 고백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이게 평양 대부흥에 그 불을 지핀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자리에 그레암 리가 그 미국 선교사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소리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님들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을 쭉 지나면서 카톨릭 교회가 이 통성 기도를 많이 줄여놨어요. 묵상 기도로 많이 갔어요. 물론 두 개가 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막 부르짖고 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다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유럽에서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부흥회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큼 그렇게 막 뜨겁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 집회에 일어난 건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한 외국인 이제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치 그 기도가 사나운 짐승들이 표효하는 것 같았다. 그건 이제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표효하듯이 하나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부르짖은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회개 운동 때문에 각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농촌이 살아났어요. 도시들이 새롭게 됐습니다. 문명이 깨쳐졌어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기도의 불이 통회하는 그런 기도가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금년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기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 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격인데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우리가 담기 위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품고 또 나누기 위해서는 이 격이 필요합니다. 격조라고 할까요? 격조가 필요해요. 물론 화려하고 대단하고 뭐 요란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라 하는 것인데 이사야 40장 말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그 앞장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들이 시리아 사막을 통해서 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길을 닦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표현된 말씀입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처럼 길을 닦아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초라하고 힘이 없을 때 달려가서 예수님 품에 그냥 안길 수 있어요. 또 때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 앞에 때로는 격조를 가져야 됩니다. 격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에 격조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필요해요.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 때나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길을 가면서 일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격조가 좀 있는 거예요. 복잡하진 않지만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잖아요. 옷 매무새라도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살피고 오잖아요. 격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소년 사역팀 안에 콩남이라는 비영리 법인이 있습니다. 금번 가출 청소년 보호법 발의를 국회에 했어요. 학생들, 중학생들인데 물론 지도를 우리가 우리 사역팀 안일환 전도사님이 하셨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학생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찾도록 안내를 했어요. 이거니까 너희들 해봐가 아니고 어떤 문제지? 너희들 고민한 게 뭐지? 하고 그 청소년 쉼터까지 다 방문했어요. 그런 사람 또 초청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문제점을 자기들이 다 파악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논문까지 중학생들인데 읽게 했어요. 수십 건의 그 부분에 자료들입니다. 그걸 다 그 아이들이 스터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10여 명이 국회에 갔어요. 그래서 한 의원을 통해서 이제 상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 뭐 통과는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상정을 했어요. 이러니까 기자들이 뭐 기가 막히죠. 그 소식 기가 막힙니다.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장도 만나서 서로 면담도 했습니다. 그 동영상이 우리 홈페이지에 실려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국회의장 바쁜 사람이에요.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나 가서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만나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십수년 일해도 국회의장실 들어가지 본 적이 없다 하신 분도 계세요. 준비를 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느 예전이 있어요. 복잡한 것이 아니지만 예전이 있어요. 격조 있는 만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통령 표창을 받은 그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아니고요. 모 대통령 시절에 표창을 이제 받으려고 청와대에 갔는데요. 이제 뭐 여러 지시사항이 있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기다리는 시간이 꽤 지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이제 거쳐서 그 지시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이제 표창을 받기 위해서 앞에 섰는데 앞에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더래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창을 받기 위해서 대통령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악수를 하게 되는데 허리를 숙이게 돼 있어요. 이 선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허리를 숙이게 돼 있어요. 이런 예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든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이런 격조와 예전이 있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데 함부로 만나요. 물론 우리가 떼쓸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버릇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격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세요. 그냥 사막 거쳐서 그냥 오세요. 이게 아니고 와서 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격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준비된 마음이 필요해요. 그저 시간 되어서 막 흘려버터 예배 시간에 임해서는 안 돼요. 한번 기도하시고 살피시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왕이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격조 있는 그런 만남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요.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이제 식구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참 그 음식을 들면서 감동해요. 거기에 느껴지거든요. 그게 그 정성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테이블에 이제 식탁보 이렇게 딱 덮고 화병에 생화를 이렇게 꽂아놨잖아요. 막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해요. 정성을 다합니다. 격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한 호텔 그런 음식점처럼 요란스럽지는 않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격조가 있잖아요. 그걸 느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만남도 우리가 격조 있게 만나는 것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존중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준다면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만날 때 격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은 겸입니다. 겸손이지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모든 산, 높은 산이 낮아진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에 와신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신 그 주님, 능력의 주님, 지혜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는 겸손의 준비를 해야 돼요. 겸손의 그릇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를 받아들이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발견해 볼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그 증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쓰세요. 내가 잘났다,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가졌어, 지식도 많아, 경험도 많아, 이런 사람 안 쓰세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세상 사람도 대단하다, 와 참 한몫한다 하지만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교만한 자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겸비하여 교회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런 종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 격, 겸을 갖춰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담아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져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어요. 그가 외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깨끗이 준비하라. 그 그릇을 준비하라. 그리하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그걸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는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격조 있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또한 겸손함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비워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요. 오늘 세 가지로 또 본문에서 이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 전하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리까?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나눔의 삶이에요. 옷, 음식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옷은 참 귀했어요. 요즘이야 남아도는 게 옷이지만 그 당시는 가난한 사람은 외투 한 벌이에요. 외투라 하지만 혼 담요 같은 것이에요. 더우면 어깨에 둘렀다가 추우면 또 몸에 두는 그런 거예요. 저녁에 잘 때 그거 덮고 잤어요. 그게 외투입니다. 혼 이불 같은 그런 거예요. 얇은. 그리고 속옷 한 두 벌 정도. 그것이 가난한 사람도 옷 전부예요. 정말 옷이 많으면 나누라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도 나누라. 나도 좀 궁핍하지만 나누라 하는 거예요. 오는 4월 16일 토요일에 우리가 해마다 하는 바자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운 날이 가고 봄이 이제 올 때 장롱 정진을 하잖아요. 계속 안 입었던 몇 년 동안 놔뒀던 그러나 버리기 아까운 것들 좀 손질하세요. 가지고 오세요. 나누는 겁니다. 또 여러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나눔의 삶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이웃을 살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역별로 하게 되는데 매달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교회에서 또 예산도 나오지만 여러 구역별로 또 십시일반 또 모아서 이웃을 찾아가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나누십시오. 내가 있으니까 준다 하지 마십시오. 나누세요. 나누십시오. 그들에게 우리가 큰 것도 받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에 큰 교훈을 받아요. 그들의 정과 그들의 그 삶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역에서 그 대상을 찾지 못했다면 우리 사회봉사팀이나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고 살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눔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버림입니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로마가 지금 압제하고 있는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리들을 매국노라 했어요. 매국노. 우리 일제강점기 때 생각하시면 돼요. 동족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한테 바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묵인을 해줬어요.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바친 세금보다 더 많이 뜯어요. 그리고 그 차액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이게 공공연하게 그렇게 세리들 사이에 돼 있었어요. 의례 그렇게 되는 거. 관행이죠, 관행. 이렇게 됐습니다. 뭐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뒤에서 수군거리죠. 그렇지만은 힘으로 찍어 누르니까 뭐라 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리예요. 이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통회하는 거예요. 어찌하리까? 이제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만족해라. 더 뜯어내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 뜯어내지 말고. 여러분,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여러분 채우세요. 역사하시면. 한 기독교 올간 잡지 이번 1호로입니다. 실린 시각장애인 신순규 씨의 이야기입니다. 6살 때 망막박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점점 시력을 잃어갔습니다. 9살 때 눈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 글은 계속 그의 인생 역정을 소개합니다.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제 다 딛고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지금의 모습입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글을 읽더라고요. 어떻든 그가 지금은 이제 일반인도 어렵다는 하버드 대학 나오고 MIT 나와서 지금 월가의 공인 재무 분석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참 성공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가 최근에 이제 편 책인데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거기에 이런 이제 글을 적고 있어요. 내가 24시간 동안만 좀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하는 시를 썼죠. 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하루 24시간 내가 볼 수 있다면 좀 이렇게 하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감상하고 집 뒷마당에 있는 나무와 새 다람쥐들을 구경하며 아침 풍경을 즐기고 아이들의 자는 모습과 표정을 머릿속에 세세히 담고 19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관찰하고 동네를 구경하고 기차를 타고 기차 안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뉴저지 북부의 모습을 눈에 바르고 17년 넘게 다니고 있는 회사로 가서 직장 동료들의 일하는 모습을 살피고 9.12 테러 현장을 방문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고 부모님을 만나서 근사한 식사를 나누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야경을 감상하고 맨하탄 섬 주위를 유람선을 타고 한 바퀴 돌고 하루가 지나 다시 해가 뜨기 전, 그러니까 다시 시력을 잃게 되기 전
볼 수 있을 때나 볼 수 없을 때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겠다. 여러분, 맘만 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것이 간절함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다면, 24시간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드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욕심을 내요. 탐욕이에요.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고 실패된 그 부분만 주목하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담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름입니다.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름. 14절 말씀입니다.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족하면서 사는 것인데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강탈하지 말고. 방산비리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뭐 사성장군도 있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그분도 연금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녀들 다 교육시키고 우리가 보건대 정말 그것만 해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 몇 천만 원, 뭐 억대도 있더라고요. 이거 탐욕을 부려서 인생이 떨어지잖아요. 추락하잖아요. 얼마나 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먼 이야기로 갈 것 없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사는가, 욕심내면서 사는가 하는 거예요. 날마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가. 그걸 왜 모릅니까? 날마다 우리가 정당하게 바르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올해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셔서, 물론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풍성하게 성령의 충만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결, 격, 겸. 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 온전히 드러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